이번 주 제목은 38년입니다.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전환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턴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나 아니면 또 뒤처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한번 뒤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미 우리에게는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나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바꾸십시오. 이게 사단에게 잡힌 것이죠.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단에 잡힌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에 잡힌 나의 습관이 있죠. 생각이 계속 잡히다 보면 습관이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요, 나의 체질도 사단에게 잡혀버리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나의 행동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선택도 달라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습관, 체질,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선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나의 선택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나의 것을 바꾸라. 오래된 나의 것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지만 오래된 사단에 잡힌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최근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오랫동안 잡혀온 겁니다. 이게 이제 습관으로, 이 생각이 습관으로, 이 습관이 체질로, 이 체질된 것이 나의 행동으로. 알고 보니까 나의 선택이 사단에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10년, 20년, 30년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자꾸 하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주일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 얻고 살리는 쪽으로 하라고 하죠. 주일날 치유받으라고 하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무너지는 순간 6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선택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 말씀 듣는 것처럼 하는데 6일 동안 이 말씀을 하나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눈만 벅 뜨고 말씀 듣긴 듣는데 6일 가가지고는 내 생각대로 전부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설마 그게 성령이 인도겠습니까? 그 생각대로 선택한 그것이 사단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선택을 어디로 합니까? 설마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이제 현실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보다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애굽이 훨씬 나아. 확실한 보장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고 칼에 의해서 죽었어요.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었어요. 3분의 1은 고통스럽게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간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요, 어느 날 재앙이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들어와 버려요. 이 재앙이요, 나를 치는데 내 업을 쳐버려요. 내 몸을 쳐버려요. 내 자녀를 쳐버린다고. 복음 망대 안 세우면요, 이렇게 재앙이 들이닥쳐버려요. 내가 말씀이 없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망대가 지금 사단 망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망대를 세워야, 복음 망대를 세워야 사단이 눈에 안 보이고 나를 공격해도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 생각이 사단에게 들어가 버려, 사단에 잠시 돼버렸어요. 내 생각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없는데 뭘로 지켜낼 겁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 말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 안 합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단이 나를 완전히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하시고 왜 나는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수첩 서론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인생수첩해라. 현장 가서 인생수첩해라. 거기서 하나님과 대하기도 하면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문제는 내가 지금 무능하고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까지 이제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야 돼.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악해버려요. 이게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이 그러면 뭐 함부로 뭐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공격을 하고 막 뜯어내고 그렇게 하는 민족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극히 착하고 극히 정상적인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나쁜 짓 하고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이에 하늘마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은요, 율법의 613가지에 어기지 않으려고 억수로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보고 악하다고 했거든요. 즉위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뱀을 보잖아요. 뱀이 보면요, 공격하려고 코브라가 머리를 팍 치게 들잖아요.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숙일 줄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왜? 자기들은 613가지를 지키면서 자기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씀 기준으로 할 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의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는 병자들에게나 필요하지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착한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선한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복음 모르면요, 천하의 이 독한 것들이 자기 위에 빠져 있는 인간들입니다. 똑똑하고 잘하고 남 도와주고 나쁜 짓 안 하고 법대로 살고 요런 인간들일수록 복음을 못 깨달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이 복음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단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전 목회입니다. 무슨 목회냐? 사단의 실체를 철저하게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 답을 철저하게 내도록 만들어주는 이 목회를, 참보원교회에서는 이 목회를 한다고요. 이 목회를. 사단은요, 인간의 착한 것, 잘하는 것, 못된 것, 이상한 것, 모든 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기를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고. 자, 이번 주도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예. 38년 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시달린 거예요. 오랫동안 시달린 인생 살리는 복음, 이거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자, 38년의 시작이 언제 됐냐?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근데요, 사단이 여기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간 세계에 멸망이 들어와버리고 지옥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38년이 반복되어진 겁니다. 사단이 심었죠. 처음부터 심었습니다. 다른 나. 그게 뭡니까? 이걸 다른 나를 영혼에 심었는데 이것이 각인이 된 겁니다. 이게 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뇌에 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인격화가 된 겁니다. 인격화가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갖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길들였습니다. 뭘로요? 삶을, 틀린 삶으로. 우리의 정신이죠. 이 정신에 딱 뿌리 내렸는데 이게 올무가 된 겁니다. 어디에요? 생각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생활화 만들어버린 겁니다. 생활화 시킨 겁니다. 이걸 보고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이제는 본격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할 생으로, 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우리 육신의 체질이 돼버리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몸에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인생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종노릇,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육신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자,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지역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2, 3, 7 나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5천 종족까지 잡아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문화화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 아담 하와를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이게 이제는 뭡니까?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게 이제 지역으로. 인간이 이 땅에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뭡니까? 2, 3, 7 나라로.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1000년, 2000년 흘러가면서 이게 뭡니까? 5천 종족까지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잖아요. 안 되니까 뭡니까?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뭡니까? 방황하고 결국에는 타락해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하다가 어느 날 뭡니까? 질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려갖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미안하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지옥이요. 자, 나만 지옥 가면 끝이 아닙니다. 이게 후손대대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8년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이 38년을 해결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몸이 불구 상태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미신을 믿고 천사가 내려올 때 빨리 들어가면 그 병이 치유된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이 38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겠다고. 이 38년을 너희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38년을 내가 해결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믿을 때 이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이걸 완성시켜 나갑니다. 왜? 나는 끝났지만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나라, 전 세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이 완성이 뭡니까?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모든 건설을, 그래서 너희들한테 좋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대도 안 하는 머리 가지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성공하려고 빠둥빠둥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도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세계복음 해야 되는 정체성이 뭔지도, 내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요. 필요할 때는 남겨두지만 필요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데리고 가버려요. 왜?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왜 암이 걸리겠어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니까 암이 걸리잖아요. 왜? 해야 될 거 하면 암이 치유가 돼요. 근데 안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간을 치고 장을 치고 심장을 치고 몸을 다 쳐버린 거야. 뇌를 치고. 나는 안 걸렸다고 그럽니다. 속으로 뭐 생각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원하는 게 관심 없고 안 했으면 암이 걸리겠냐. 그래갖고 뭡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쉽게 말하면 이 일대지 메시지, 이 구원의 길이 정리도 안 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요. 여전히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그 인생의 삶은 38년이다. 38년. 38년 안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상태가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나 그 삶의 상태는 뭐냐? 여전히 창세기 3장 4절 5절.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지는 임마누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함께하지 않는 지 생각대로 지 기준 가지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그걸 보고 사단에 잡힌 상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상태, 그걸 보고 38년에 갇힌 상태. 자, 이번 주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현장은요, 그야말로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요, 38년 된 현장입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우리의 가정은요, 오랫동안 38년에 갇혀있어요. 우리의 가문이 오랫동안 38년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오랫동안 38년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보면요, 오랫동안 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현장은 오랫동안 사단이 포장을 딱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단의 실제를 못 봐버리면요, 이게 포장됐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사실로 믿고 간다고 해서 사실로. 6일의 현장 동안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헛상인데 실상을 못 봐버리니까 헛상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받아 놓고 그 어마어마한 현장이 한금원장인데 거기서 전도운동할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 안 하고 말씀 붙잡고 진짜 흑암 꺾는 거야. 아니고 거기서 뭡니까? 불신자고 똑같이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1년, 2년, 3년, 10년 반복되었고 암이 안 걸리는 게 그게 비정상이요. 왜?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겁니다. 내 몸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그 몸이 몸뚱아리가 재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에 암이 안 생겨, 암이 임해버리는 거라. 보세요.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될 내 몸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뭡니까?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그걸 위해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고 다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뭡니까?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이 되니까 산을 오릅니다. 미안하지만 연골 다 달아버려요. 하나님이 1년 만에 다를 거 1개월 만에 닳게 만들어버려요. 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몸 무릎을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내 무릎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거기에 보조식품 먹어보세요. 그게 전부 독이 돼버립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보조식품을 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벌라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잘 살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교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왜 몸이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현장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다락방 나가버리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뭔 말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수준 높은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무 수준 있게 얘기했습니까? 복음 알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요 1대지가 정리가 되면 누구나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 1대지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요, 38년 동안 누적되어 온 영적 문제 화된 현장입니다. 38년 동안 방치되어 온 정신 문제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38년 동안 오래된 거죠. 이게 반복되어 온 육신 문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부 병든 현장이요. 38년 동안 계속 반복된 겁니다. 육신이 병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이 완전히 한금어장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가야 될 그 현장은 황금무장이요. 그 황금무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황금무장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참 반대된 불신자고 우리하고 싸워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면 불신자고 싸워야지. 하나님 기준 아니고 내 기준인데 불신자고 맨날 트러블 생겨. 안 그러면 불신자 따라가 심부름 하든지 아니면 불신자 밑에 있든지. 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완전히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 분 다시 다락방에서 복음 소리 못할 정도로 밟아 짓눌러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 내버린다. 이거. 완전히 갈각이 찢어서 해체시켜 버려요. 딱 사단이요. 처음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사단이요. 딱 꽃입니다. 육신지 생 딱 꽃이 가지고요. 딱 코에 딱 겁니다. 요 종으로 딱 종노릇하게 만들고 나중에 뭡니까? 이 반복 속에서 철저하게 함정에 집어넣어버려. 밟아버린다 기도. 비고 소재되니까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 보면 나는 웃겨요. 왜 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게 아니라 해도 스스로 망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한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한다 해도 알아서. 사단이 알아서 작업을 하고 하나님 알아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대지 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줍니다. 증거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그 조직에 그 회사에 그 직장에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전도하세요. 거기서 기도하라 기도. 그리고요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세요. 내가 해야 될 거 제대로 하세요. 내가 해야 될 거. 그래서 인생수첩 하라고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인생수첩 하세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신경하고 영적 싸움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오히려 꺾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서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 불신자들 도와주는데 누가 나를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현실에 그 성취된 말씀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불신자들이 막 저것끼리 막 하면서 모함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이거 다 흩어버려요. 결국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 중심으로 다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말 안 하지만 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내 편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고 됩니다.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저 국회의원 중에서 김민수 국회의원 이번에 저 국힘당 최고위원이 됐죠. 그 이분이 저 반대쪽에 있는 아주 골수파 그 사람을 이게 보수 쪽으로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을 보수 쪽으로 끌고 됐는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반박하고 안 싸움도 안 합니까?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 막 자기를 모함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사실적으로만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오히려 그쪽에 도와줬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있어 분석해갖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분석하고 그 원하는 거 정확하게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그 데이터를 갖다 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김문수 의원을 도와주는 가장 앞에서 도와주는 가장 옆에서 도와주는 함께하는 최고의 동료가 됐다고 하잖아요. 형제가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뭘 쳐다보고 앉아있습니까? 인생수첩. 인생수첩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생수첩은 6일 현장에서의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하세요. 인생수첩 가지고 1대1 하세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상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 안 하니까 뭡니까? 부신자가 칭찬해주고 부신자가 가신 가져주고 누가 어떻게 해주고 이러면요 간 쓸개 다 빼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유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헌금은 5천만 원도 못하는 주제예요. 부신자한테 뭘 믿고 그 5천만 원을 빌려줍니까? 그리고 그거 떼 있다고 자랑스럽게 목사님 앞에 하고 상담을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헌금은 하라 하면서 그 5천만 원 우찌우찌 꽁치가지고 모아놨는가 봐. 근데요, 사단이 낼름 집에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냐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뭐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한테 안 속아요. 안 속는다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속습니까? 4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잠시 고개를 돌려버려요. 왜? 정신 못 차리니까. 고개를 돌리는 것에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련이 있으니까 그나마 고개 돌리는 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재앙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앙지대를 살려야 될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돼버리는데 이 황금어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황금어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야말로 내한테는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내 가정이 황금어장이요. 내 남편이 보험 속에 안 들어왔다. 황금어장이요. 근데 그 인간이요, 재앙 가운데 있다고. 내 남편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요, 내 남편을 다르게 봐요, 사각. 이상한 쪽으로 자꾸 봐요. 왜 내 말 안 듣지? 왜 지멋대로 하지? 왜 이게 바람 피고 돌아다니지? 사각지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돼버려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현장에 갔더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황금어장인데, 그 직장 현장이 완전히 재앙인데,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봐야 될 건 못 봐버립니다. 사각.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지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 순간순간 직장 때려치고 이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요 직장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교회도 여기 때려치웠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왜 전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옵니다. 뭡니까? 장소죠. 황금어장, 베데스다 연못. 유대인들은요, 여기 근처도 안 갔습니다. 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다고 오늘 나오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 인간들 뿐이에요. 문두병자, 이 불치병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치병은요,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지가 잘못한 죄예요? 부모 죄요? 누구 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민족들이 완전히 방치되고 병든 그 현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근처도 안 갔습니다. 왜? 저것들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의인, 저거는 죄인. 그래서 접촉도 하면 안 돼. 부정타기 때문에. 이리 생각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양문을 나와서 그 현장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 각종 이 병든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대상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원죄 아래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게요, 돈이 많고 적고 똑똑하고 멍청하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뭐라고요? 재앙 상태라고. 재앙 상태. 겉에는요 완전히 S라인에 이게 얼굴도 완전히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재앙 상태에 있다고요. 재앙 상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겉은 멀쩡한데 뭐라고? 각종 병든 자들이에요. 치유할 수 없는 병든 자들이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다고요.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성전에 보면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을 나와서 예수님이 간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대상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요? 해결이 된 겁니다. 오래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천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 그래서 나는 이거 하다가 가야 되겠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유기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로 보낸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때 암도 치유돼요. 암이 걸리는데 내가 웃자다가 이런 암이 걸렸지. 내가 지금 암이 걸릴 상태가 아닌데 빨리 돈 벌고 뭐 하고 자식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는 빨리 뒤져버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 하라고, 이 어마어마한 현장에 있는 이 암 환자들을 고치라고 내게 암을 주셨구나. 이래야 암이 치유가 돼요. 안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안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불렀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안 하시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 38년 된 바벨탑 세상. 아주 오랫동안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 답은 뭡니까?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통령, 그리고 38년 된 이 민족, 그리고 이 38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포장 정도가 이제는 이 워낙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다 이게 굳어져 버린 이 시대. 237 5천 종족. 이 통령을 3사역자가 살려야 되고, 이 민족을 3전문을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3지도자 세워서 파송할 때 비로소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세계복음화는 뭐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키워가지고 237 5천 종족에다가 파송하는 그 순간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중직자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제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업을 성공시켜야 돼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돈 벌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업의 기능에 제대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그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수록 발판이 되고 배경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 일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어디 가서 뭐 영접해가지고 10명, 100명 데리고 왔다. 세계복음화하고 관심 없어.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 100명 왜 데리고 왔냐? 지가 데리고 왔어, 지가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저 유럽교회가 무너졌고, 왜 미국교회가 무너졌고, 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느냐? 그런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100명 모아고, 1000명 모아고, 10,000명 모아고, 10만 명 모아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000년을 못 가, 1000년을. 많이 가면 100년이라. 그때부터 쇠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미국으로 옮겼는데, 촛대를 미국으로 옮겼는데, 미국에서 또 이게 1000년을 못 가. 또 쇠퇴. 왜? 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지금 한국 교회들 이 눈을 못 뜨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몇 년 살겠어요? 예? 뭐 한 1000년 살라고? 꼬작 살아봤자, 오래 살아봤자 120년이라. 그 사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20살부터 해가지고 뭐 60살? 그러면 40년이야, 40년.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돼. 천국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라, 영원히 사는 곳. 내가 영원히 살 본향을 놔두고 여기서 30년, 40년 꼭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30년, 40년인데, 말하마자 40년, 50년인데, 40년, 50년 동안 돈 벌기라고 빠락빠락 한다. 40년, 50년 동안 막 열심히 살라고, 막 착하게 살라고 빠락빠락 한다. 이것만큼 불쌍한 인간이 없어. 왜? 지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숨쉬고 살아야 될 가치를 몰라, 가치를. 이유를 몰라.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말미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그런 식으로 목사가 가르치는 거라, 이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오래 가겠어요? 안 돼도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준비시켜야 돼요. 거기에 중직자들이 쓰임을 받고, 거기에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목사도 쓰임을 받고, 교회가 쓰임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래 돼. 이게 행복한 거라, 이게. 이게 가장 행복해요. 내가 가는 그 장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 관점에서 보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져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한 불신자가 이뻐 보인다 해도. 그렇게 딱 하다 보면요, 그 불신자가 어느 날 만문을 냅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뭐 일단은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받고 행복한 게 없어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맡은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신자를 도와줘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수첩 붙잡고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소통하잖아요. 내가 즐겁고 행복해져요. 이번 주 말씀은 뭡니까? 내가 하도 고민을 하다 그냥 제목 자체를 그냥 한 단어로 만들었어. 38년. 기억하라고. 38년. 누가 38년입니까? 박설담이 38년이라? 내가 38년이다. 내가 38년. 내가 38년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면요, 그때부터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8년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38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내 주위에는 38년 인생들이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인생은 내 선택이 바뀌는데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24 해라. 밤, 아침, 낮. 어떻게 해요? 밤은 나의 하루 스케줄 가지고 재편집을 하고 재설계를 해라. 그러면요, 요 사단이 계획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쏘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이 내가 쏘았던 이것들 다 갱신하세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계획에 쏘간 것은 내가 갱신할 제목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저 불신자한테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쏘은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갱신. 어떻게 돼요? 그런 말 안 해야지, 이제는. 근데 그 말을 또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입이 돼버려. 이거 못 고치는 여자들 많아요. 이거 못 고치는 아줌마들 많아요. 그리고 그 입이 방정이라, 그 입이. 그 입만 안 놀려도 되는 걸 갖다가 그 입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때 오직 했으면 이 아줌마들, 집사 성도들 붙잡고 내가 근사들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불신자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만 마스크 쓰고 입 닫고 있어라. 입 닫고. 제발 좀. 일주일만 닫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업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 보세요. 아줌마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가정에서 자녀한테 말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있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도 안 하는 택도 아닌 그 입 가지고 뭐 한다고 쫑알쫑알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해라. 다시 디자인하라고. 집중으로.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이 만남, 밤은 하루 스케줄인데 아침에는 오늘 스케줄 속에서 중요한 만남이나 장소 계획 이런 것들 두고 재디자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 작품을 쓰는데 사단 작품을 남기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입 함부로 놀려가지고 불신자들 다 상처받게 만들어 놓고, 입 함부로 놀려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전부 적이 돼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눈치 보고 하면서 일 대충했는데 그 불신자가 전부 다 나 대신 그 일 뒤차기를 다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단 작품이에요. 그게 사단 작품.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꾸는 거다. 뭡니까? 안 돼도 하나님의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충 아무 때나마 그리고 또 주둥아리를 함부로 또 놀려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불신자들 손가락질합니다. 웃기는 게 뭔 줄 압니까? 알고 보니 야 저게 교회 다닌단다. 교회. 어느 교회? 참봉 교회 다닌다. 에이구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밉상이 돼버려. 밉상이. 낮에는 뭡니까? 지금 스케줄. 밤에는 하루 스케줄, 나의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입니다. 아침에는 뭡니까? 오늘 스케줄, 오늘 해야 될 스케줄, 하루 스케줄, 지난 스케줄, 오늘 해야 될 스케줄, 그거 놓고 아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는 뭡니까? 지금 스케줄. 다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